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녀의 권세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뜨거움을 주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 샘물의 성도들이 목장 안에서 참 사랑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게 하소서. 샘물 어르신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자녀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며 학업의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노력의 결실을 맺게 하소서. 청년들이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예수의 꿈을 꾸며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하며 헤쳐나가게 하소서. 선교와 단기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셨으며. 아멘. 온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선교지 곳곳에 영적으로 메마른 땅에서도 예배와 찬양의 큰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소서. 온 마음을 다해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피로들을 더해 주시고 준비 중인 단기 봉사에도 큰 은혜 부어 주셔서 순조롭게 준비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오늘이라는 순종입니다. 오늘이라는 순종.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가나안 입성이 거부된 제1세대와 모세, 그리고 가나안 입성이 허락된
제2세대와 여호수아, 그리고 가나안 입성을 고집한 이스라엘의 반역과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고의 그 차이를 낳은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 결정적인 차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이르게 할까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그분께 순종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는 속이 터지시는 하나님, 답답해서 속이 터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분노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 말소리는 어떤 소리였을까요? 이 말소리는 바로 통곡의 소리, 원망의 소리였습니다. 민수기 14장의 보고에 의하면 정탐꾼들의 절망적인 보고를 들은 온 백성이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께 내뱉었던 것이죠. 그 원망의 말소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했습니까? 우리 민수기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이 두려워지자 애굽 땅, 이집트 땅을 그리워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따르면 그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일하다가 죽은 것이 더 낫겠다. 혹은 광야에서 고생하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갈렙과 2세대는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답답해서 속이 터지시는 그 감정을 느꼈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엉뚱한 길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답답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순종할 때 답답해서 속이 터지시는 분이십니다. 다르게 말해서 우리가 불순종할 때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는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세대는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고 2세대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후퇴 명령을 내리시죠. 40절에 나오는 것처럼 방향을 돌려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명기 1장 4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러분 41절 말씀을 유심히 보십시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얼핏 보면 이들이 회개하는 것 같죠. 그러나 진실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43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4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한다,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산지로 올라갔다가 아모리 사람들에게 패하게 되었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순서입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무슨 말이냐면 욕심을 가졌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단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욕심에 이끌릴 수 있습니다. 또 세상적인 가치에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에 이끌린다고 해도, 미혹된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양심을 건드릴 때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우리가 돌아오라고, 제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부디 바라기는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분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불순종에 답답해서 속이 터지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적용의 말씀 마지막은 바로 오늘 순종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악한 마음은 민수기 14장에 반복해서 사용되는 악한 회중이라는 표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왜 악한 회중이라고 선언합니까?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불신앙이 불순종을 낳고 불순종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게 되는 처참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교의 위험성을 인식한 히브리서 기자가 3장 13절 말씀에서 굉장히 의미 깊은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이 무엇입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저는 이 권면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내일 순종하라 말씀하지 않고 오늘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냐? 내일로 미루다가 처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라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원망하고 불순종할 때 답답해서 속이 터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모르니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답답한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더 이상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 기회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둔감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기보다 내 생각에 옳은 길, 내 생각에 좋아 보이는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일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할 때 그 누구보다도 속이 터져라 답답해 하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며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서 내일이 아닌 오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답답해서 속이 터지시는 하나님,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내일이 아니라 오늘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